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가는 계명이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율법학자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같이 잘 보죠.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첫째와 둘째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하느님 사랑이 우선이 되고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이 따라오게 되지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 자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첫째가는 계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혀주시죠. 사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리고 우선순위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가치들, 그런 거에까지 사랑은 아주 세세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이웃만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 중에 굳이 내가 먼저 우선권을 주자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이게 우선권이겠죠. 하지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오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교우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매일 미사에 나오고 성체조배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가면 배우자에게 그냥 막대하고 짜증내고 가족들에게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친한 사람들만 만나면 끝도 없는 험담이 그냥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랑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 믿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죠.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이웃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고백을 해요. 근데 고해성사만 딱 보고 그걸로 끝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다. 아니면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 그러면은 고해성사만 딱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무엇인가를 훔쳤다면 하느님께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책임을 져야겠죠. 그걸 하지 않아요. 이런 하느님 사랑만 하고 이웃 사랑은 배제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교우들과 모여서 봉사하는 것은 무진장 열심히 해요. 교우들과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막 빠지지 않고 나와요.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미사보다도 그 교우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미사에 안 와서 하느님을 못 만나는 내 영혼의 불쌍한 현실은 못 바라보지만 미사 후에 교우들과 밥 먹으러 가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막 이 안에서부터 끝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성체 앞에 앉는 시간은 전혀 없어요. 무슨 사랑이 없는 걸까요? 하느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은 아주 오묘하게 연결되어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바라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인가요? 기도할 수는 있지만 봉사하자고 하면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영적인 가치들과 기쁨을 얻는 데는 아주 민감하지만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이웃에게 다가가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고 이웃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데는 눈먼 소경이 된 신앙인은 아닙니까? 반대로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미사, 기도, 고해성사, 은총을 얻어나가는 길이라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은총의 길을 다 내던져버리고 그냥 내가 성당 다니면서 만나고 친하게 된 교우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만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계명이 왜 중요한가?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계명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이 내가 오래 생명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명을 잘 지키면은 뭐 200살, 300살까지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계명 안에 머무르는 삶 안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위령성월입니다. 우리들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내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친구들, 은인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기예요. 동시에 위령 시기는 또 어떤 시기냐? 위령성월은 나도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나도 죽음을 통해 하느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기예요. 주님께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 잡혀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 말과 행동 안에서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세요. 기도하는 삶만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신앙생활. 미사에는 나올 수는 있지만 본당에서 봉사해달라고 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신앙생활. 주일 미사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끊임없이 험담을 쏟아내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웃,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이웃 사랑 안에서, 이웃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우리에게 하느님을 자비로운 심판관으로 만나게 해주는데 큰 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불행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을 뿐이죠.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나의 일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몸에 성호경 한 번 제대로 그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 교우들과의 만남은 그냥 그거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하느님이 사라져버린 그런 이웃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을 자비로운 심판관으로 만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신비를 깨달은 복음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하느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께 고백한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정작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벌벌 떨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느님 나라라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서 그 앞에서 주인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한다고 했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먹었고 주님께서 가르칠 때 들었고 주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했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이유도, 하느님을 믿는 이유도, 기도를 하는 이유도 모두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첫째 가는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 사랑해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명령법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음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치매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치매를 이렇게 겪으셨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하루는 학교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 부부 동반으로 어디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책상 위에 아버지의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와야 되는데 할머니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 편지에 뭐라고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할머니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할머니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우리 큰아들 아빠가 아빠가 믿어. 이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줬는데, 할머니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 때문에 그날 할머니한테 짜증도 안 내고 밥도 차려드리고 말도 못 알아듣는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손도 잡아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들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들음에서 출발하고 또 이웃사랑도 들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웃들의 말도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나의 말과 행동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이웃사랑이 하나도 맺어지지 않는 불행한 신앙인, 기도는 사라져버리고 이웃만 만날 줄 아는 불행한 신앙인,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이웃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이웃들, 나랑 상관이 없는 이웃들까지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이번 한 주 동안 듣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기, 여기 숙제입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들으십시오. 언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주님 말씀을 듣는 삶으로 시작하십시오. 이웃들의 말도 들으십시오. 내 말만 하지 마시고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짜 목소리가 뭔지 들어보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랑의 열매, 너희가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 사랑의 열매를 분명히 맺어낼 수 있을 겁니다. 숙제 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한다. 아멘.